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8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1조. 자,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15장 4절에 다시 살아나사 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 이런 말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구약에도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사렙대 가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렸고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살아났느니라.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게로 일으키다 이런 뜻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시고 갑자기 살아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독자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렸죠. 또 바울은 유두고를 살리고, 한국의 최권능 목사님의 오직 예수라는 책에는 죽은 자를 살린 게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거는 이제 그 시골에 가서 전도하시는데 어떤 젊은 새댁이 막 울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송아지가 죽었는데 며느리가 죽였다고 그러게 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최걸령 목사님이 내가 송아지 살려주면 예수 믿겠냐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최걸령 목사님이 죽은 송아지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을에 소문이 나갖고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죽은 송아지가 갑자기 숨을 쉬면서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죽은 송아지를 살렸다는 거야. 우리 대학원 때 친구는요, 이제
기숙사에 못 들어가서 이제 그 농장, 사슴 농장 뭐 그 농장에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사는데, 밤에 그 연세 드신 부부가 전도사님 그러면서 깨우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노름과 사슴인가가 새끼를 낳는데 난산인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 순산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원 때는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다 그만두고 공부를 하니까는 이제 습관적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순산, 그 사슴인가 사슴이겠지, 사슴이죠? 예. 그 기도해 갖고 순산해서 감사 헌금으로 일주일 동안 살았대.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문으로 복된 소식인데, 원래는 이제 영어로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복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주후 55년에서 또는 57년에 기록됐다 했으면, 예수님이 주후 33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한 22년 아니면 24년 만에 기록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대부분 살아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죽었다,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죽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증인들, 목격자들이 자꾸 죽으니까는 이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 5가지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세상 사람들, 학자들은 성경은 만들어낸 이야기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낸 얘기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고학. 고고학이 뭐냐면 땅을 파면 그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무슨 뭐 100세의 아들을 낳아, 이건 만들어낸 얘기야 그랬는데, 이 옛날 그 도서관이 발견이 돼. 토판으로 된 도서관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이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그려놓은 거야 그랬는데, 이것이 고고학에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돼요. 다윗의 집. 그리고 다른 데에도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다윗이다. 이런 것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거야. 예? 아주 베데스다 연못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는데,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1961년 베데스다 연못이 똑같이 원형 그대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면서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학장님이, 우리가 창조 설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당군 신화, 아니면 곰과 뭐 호랑이가 마누를 먹다가 뭐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끝까지 마누를 먹어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신화라고
설명은 자유주의 신학자나 세상 사람들은 신화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우리 학장님이 신화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소설처럼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야기, 이런 역사 이야기 그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한문으로 복된 소식이지만 영어로는 story about God,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야기, 스토리가 여기서 복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마태는 세리,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야. 율법도 배우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들이요, 여러분들 의사들이 글 쓴 책이 있잖아요. 굉장히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신문 기자 있잖아요. 뉴스를 쓰는 기자들이 쓰는 거랑 그렇게 써요. 글을 정확하게. 그래서 고고학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성경이 이제 그 이야기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사해 문서가 발견이 돼요. 사해 문서는 목동이 심심해서 돌멩이를 동굴에다 딱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는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를 제외한 나머지 성경이 다 발견이 돼.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가 아주 잘 보관이 됐는데 이사야서가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몇천 년 동안 필사를 하는데 이게 좀 변형이 됐을 것이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거를 학자들이 딱 비교를 하는데 하나도 변형이 되지 않은 거야. 2000년 전에 그 이사야서하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 이것은 다시 살아나사 일으키다 뭐 이런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하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하이라는 건 뭐냐면 울타리, 권능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권능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하이, 근데 그 권능이 신약의 헬라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에스겔서에는 마른 뼈 37장 5절 9절에 마른 뼈에게 인자야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인자야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만 아십니다 했을 때에 그 생기에게 명해서 마른 뼈에 들어가라고 해라. 그 생기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이잖아. 흙. 아담은 흙이야. 그렇죠? 예, 붉은 흙입니다. 아담과 에돔은 같은 어원이에요. 붉은 흙인데 어떻게 해요? 코에 생기, 성령을 넣어서 성령의 권능이 들어가서 그가 생령이 된지라 했을 때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의 죽은 자 살리고 신약의 죽은 자 살리고 이거는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잖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81장은 재림 찬송가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좋아하는데 이 재림 찬송가는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생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첫 번째 열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야.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할머니가 이제 꼬부랑 할머니죠.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꼬부랑 할머니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꼬부랑 할머니가 가장 이뻤을 때의,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요새요, 이제 무슨 유튜브 같은데 뭐 이런 게 영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인도의 부자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여. 근데 안 죽고 살아났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난 이 할머니가 이제 배고프니까는 뭐 버섯 같은 거를 막 자기가 먹는데, 버섯 같은 것을 먹으면서 가장 이뻤던 처녀로 변화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젊은 이제 그 나무꾼이 그 처녀를 이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이제 막 우니까는 거울을 딱 보여준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자기 모습으로 변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하고 그 첩년 경찰에 이렇게 잡혀가고, 젊은 아가씨로 변한 사람하고 나무꾼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했더니, 바로 성경에 부활의 몸으로 변할 때에 가장 젊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활 있죠? 부활. 부자가, 여러분, 부자가 한문으로 다시라는 말과 에덴 동산이라는 말로 그 의미가 이렇게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것은 원래 타락 이전에, 죽음이 있기 전에,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기 전에, 저주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부자예요. 활자는 뭐냐면, 뚝이 이렇게 터져서 물이 확 쏟아지면서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명령을 내리면 성령이 우리한테 확 들어올 때에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 몸이 옛날에 건강한 모습,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스님들이 이제 우리가 건강하려면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스님들이 좋은 공기 먹고 좋은 물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안 받잖아. 그런데 유명한 스님들의 평균 연령이 77세인데 유명한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97세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20년이면 큰 차이인데,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은 서울에서 공해, 나쁜 공기 먹고 물도 사 먹어야 되고 뭐 그러죠. 음식도 별로, 사 먹는 음식은 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또 큰 교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런데 왜 97세까지 살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생각했더니, 스님들은 산속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왜 태어났는가 왜 죽는가 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매일 회개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오래 살았다 이 소리야.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20년을 더 살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똑같이 살잖아, 그렇죠? 지혜로운 여인이나 미련한 여인이나 똑같이 피곤하면 잠자지만, 준비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인데, 부활의 이야기.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그게 세례 받는 거요. 근데 세례는 받았는데 안 죽은 인간들이 있잖아, 그렇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부활하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게 안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 안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로만 죽지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죠. 자기를 쳐서 복종.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교회가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할렐루야. 입을 넓게 벌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에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사오니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처럼 염려하는 군대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군대가 아니라, 원망하는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군대가 돼서